지난 한 주간 험한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거룩한 왕을 위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리고 앞뒤에 계신 지체들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격려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정말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힘을 냅시다. 정말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참으로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된 교회로서 그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여러분들은 참 많이 절제하며 인내하며 사랑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산다라는 것 결코 만만치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혹여 받으신 모든 상처들 또 모든 아픔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으로 그 보살펴 주심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달려갈 그 길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우리가 반드시 예외 없이 빠짐없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 이 세상 가운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사시다가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웠을 텐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절제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지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합니다.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아멘. 우리 찬양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주님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오늘도 힘겨운 세상, 견디기 힘든 세상, 참으로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끝까지 힘을 내서 지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믿음의 자리까지 꼭 들어가시는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가 그러한 자리예요. 오늘이 그러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러한 만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코이노니아, 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날이 오늘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 힘을 냅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안에서 우리 성도들 지체들에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응원하는 그러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맛보는 시간이 오늘 이 주님의 날 주일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힘들지? 얼마나 고생했어?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그 험한 세상에서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도 우리 힘을 내자고. 저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았어.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거룩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가자고. 끝까지 함께 가자고.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까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우리도 손을 잡고 끝까지 가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전, 말씀과 기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에게 호해주는 시간이 오늘 이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쓰다듬어 주면서 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안에 있는 주님의 날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응원하여서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을 통하여 치유함을 받고 또 그 치유함을 받은 모든 지체들이 다시 한번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간 또 피를 흘리면서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어제보다 더 심한 상처가 있고 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서신은 특별히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 4장 말씀은 교회된 우리 가운데 세상 속에서 교회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믿음의 지혜와 믿음의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코로나 시대의 처방전 교회됨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에 대하여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교회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을 받은 산소망을 부여잡은 그러한 신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에요. 반면에 곧 더러워서 썩어질 것이요 영원하지 않고 사라질 그 세상에 대하여 그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라고요? 우리가 받을 그 유업 산소망과는 전혀 다른 더럽고 썩어질 것이요 그리하여 영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상. 말씀에는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 세상은 어떠한 모습이냐?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것이에요. 말도 못하게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해 보여도 그것은 더러운 것이요 그것은 곧 썩어질 것이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화려하여 웅장하여 너희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너희들을 유혹할지라도 그러한 세상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굳게 서서 당당함으로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끝까지 세상에게 지지 말고 세상에게 넘어지지 말고 너의 양심을 팔지 말고 너의 신앙과 세상 것과 맞바꾸지 말고 끝까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권면하여 주시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요한서신을 통하여 사도 요한 역시 우리에게 대하여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교회의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말씀에 대하여 베드로만큼이나 매우 단호하게 매우 간결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또 이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참으로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정신없이 급변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엔 2G 그랬어요. 근데 3G, 뭐 지금은 5G? 아니요, 이제 벌써 지금 어디에서는 6G를 지금 만들고 있다 합니다. 이게 속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처럼 그 속도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빠른 급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대요. 통신 분야에 있어서, IT 분야에 있어서. 그건 우리나라의 근성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동남아 가보면 그 동남아의 그 여행지에서 한국 사람이 오면 다른 말은 몰라도 어떠한 말은 한다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근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그 급변함으로 인하여 우리 어르신들 뿐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리둥절해요.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심지어는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조차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진실을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쪽으로 올라가도 정상이요, 저쪽으로 올라가도 정상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도 알라를 믿어도 다 되는 거 아니냐. 부처를 믿어도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이 기독교 안에도 이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올 정도로, 그래야 교회 안에서도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러한 세상에서 뭐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씀하고,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정신 차리고 사세요. 시작. 정신 차리고 사세요. 정신을 차려야 돼.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이 혼미한 혼탁한 이 세상에서 정신을 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뭐 눈 뜨고 코 베어 간다고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분별하시는 그 분별의 영이 있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시대적 변화, 세상의 변화는 사실 하나님과의 이 코이노니아 안에서 멀어지도록 하려는 사탄의 계략이다.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급변하는 그러한 변화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잘 읽어야 하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뜨여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 분별할 수 없을 만큼 혼탁한 이 세상,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제목이 코로나 시대 처방전 뭐라고요? 교회다움을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시대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더욱더 교회다워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세상처럼 되라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세상을 따라오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세상처럼 세상을 닮으라고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세상이 많은 미끼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함을 던져주고 있고 웅장함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먹음직한 보암직한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보았을 때 이러한 유혹을 견딘다는 것, 이 유혹을 이겨낸다는 것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떠하다고요? 더럽고 썩어질 것이며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떠하다고요? 정말 더럽고 썩어질 것 같고 영원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화려해 보이고 어마무시무시하게 웅장하고 대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우리에게 세상은 유혹합니다. 세상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을 통하여서 너 교회여 세상 나처럼 되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변화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처럼 변화하라라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세상처럼 변질되라 라는 그러한 유혹이지요. 그리고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공격합니다. 핍박합니다. 교회를 따돌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터졌을 때 어떠했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 코로나의 문제의 대상이 제일 지목되어진 대상이 어디였어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어린 신령들이 많았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 부모들이 함께 다니지 않는 어린 신령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만 교회 다녔던 우리 유초등부가 많았어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야야 그 교회에 가지 마라. 교회 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회복이 되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처럼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빠른 변화와 화려함과 웅장함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에 맞춰서 가는 것이다? 아니요.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져야 함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교회다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답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처럼의 사랑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팔복의 말씀을 가르쳐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면서 가르쳐주십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것은 관용 어구라고 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그만, 듣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너희가 알아야 할 말씀이다 라고 할 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는 그러한 용어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교회답다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팔복의 말씀이 바로 교회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에 보면 어떠한 자의 모습이 교회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교회다움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복된 교회의 교회다움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촌스럽다, 바보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역겨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역겨워서 따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박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뭐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맨날 질질질질 울고나 있는 그러한 것이 뭐하라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이기고 승리해야지, 온유하다고, 평화롭다고, 마음이 청결하다고, 그게 밥을 먹여줘? 세상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바보스럽고 촌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 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되라라고 부추기고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속임수와 꼼수와 협박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끈질긴 그러한 유혹과 모진 핍박에 의해서 여러분들 온몸이 쑤실 때가 있고 온몸이 아프고 상처가 나고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교회의 다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떠한 때가 가장 힘겹고 버티기 어려운 줄 아십니까? 나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서 온몸이 지금 막 상처투성이가 되어지고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그래도 이것이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견디고 버티고 있는데, 옆에 있는 내 친구가, 내 동료가, 내 지체가 세상과 타협한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니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저주를 받고 당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화려해 보이고, 그들은 웅장해 보이고, 그들은 성공해 보이고, 그들은 출세한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 이제 견디기가 만만치 않다. 버티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 다 함께 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어떠한 사람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라 따져보니까, 계산해보니까 그게 훨씬 더 이득이 있을 것 같아서 세상적으로 갔을 때, 그가 저주를 받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더 잘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성공하는 모습, 출세하는 모습을 보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는데,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바보스럽다고 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절제하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갔는데, 현실 가운데 정말 내가 바보였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순간, 그때는 정말 견디기가 어렵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버티고 힘내고 달려왔는데 고작 이것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게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답은 오직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라는 말씀밖에 들을 것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타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 말씀은 매우 단호하고 간결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야말로 급변하는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의 가장 강력한 교회다운 소통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통하고, 지체들끼리 소통하고, 또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세상과 소통해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끼리 지식을 볶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보내요. 왜? 세상과 소통하라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소통의 방식이 저들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타협하라는 소통이 아니라 교회의 다움을 지킴으로 소통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을 위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찌하든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말하든지 세상의 소금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금은 어떻게 되어진다?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 끊임없이 세상의 모습을 분별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매일 검사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학교 가기 전에 코를 쑤시고 입을 쑤시고 자가 진단을 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진단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진단은 무엇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진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붙들린 바 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므로 누구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라. 이것이 날마다 나의 지금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를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시금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아주 담대하게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우리는 그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간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더라.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 서울반석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질 때 그때야 비로소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과 기도 자리를 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이 험한 세상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힘을 내도록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서울반석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